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요한 3서 이제 말씀,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요한 서신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쭉 해왔는데,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통해서 기록된 그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전했던 내용 잠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3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는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경계의 목적으로 이 편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걷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제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이제 큰 기쁨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해 가는 것, 이것도 큰 기쁨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돕는 일을 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가이오가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모든 관심은 진리가 증언되는 일, 그 일에 집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기꺼이 조력자가 되기를 이렇게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이런 섬김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데에는 가이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가졌던 것은 이 사랑은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연민이나 동정심은 한 번이나 단회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가이오를 이렇게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었던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체리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과 이 가이오가 가졌던 사랑에는 대단히 많은 유사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구절인데요.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번 자신의 이름을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체리티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고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를 이렇게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이오의 믿음을 이렇게 본받기를 원해요. 또한 저를 포함해서 기쁨 침례교회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 3서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선한 것을 선택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원이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구절은 성경 전체의 한 5%에 불과해요. 95% 이상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5%가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95%는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95%는 이 성화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의 말씀이 이제 대단히 중요해요. 5%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5%의 기초가 없다면 95%를 우리가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5%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초가 너무 중요해서 기초만 세우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일단 기초를 세웠다면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건축물을 이제 세워 나가야 하는 일이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길, 악인과 선인들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펴보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교회의 그 지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지금 가이오의 경우도 아마 동일한 교회의 지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이 세 사람이 한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악한 것을 선택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9절 말씀.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요한은 지금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만한 사람이었고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중에 거하고 하나님의 이 지혜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그런 존재가 있어요. 천상에 살았던 바로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이제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루시퍼는 마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에요.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었고 지혜가 충만했고 아름다웠고 완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이 섬기는 직무를 담당하는 덮는 그룹, 영적 존재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덮는 그룹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을 이제 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경배를 자신이 이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된 사실을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5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이렇게 지목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계명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계명성은 이제 샛별이고요.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이 개역 성경과 현대 역본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타락하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마귀가 타락하기 전의 이름 그 루시퍼를 분명하게 여기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루시퍼가 어떤 종말을 맞이했는지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천상에 살았던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루시퍼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내가 어찌 끊어져서 땅으로 이렇게 떨어졌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루시퍼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아야 되겠다.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내가 올라가야겠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품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5번이나 반복하는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루시퍼를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땅으로 지옥으로 이렇게 내동댕이 쳤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던 루시퍼는 가장 낮은 곳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고요. 가장 아름다웠던 이름 이 루시퍼는 가장 추악한 이름이 이제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궁극적으로 으뜸이 되신 분을 또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한번 보실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시면 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이제 시작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있으면서 특별히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는 이름이 이제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이제 사망에 가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인류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이제 가두어졌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시 사망에 가두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조차도 이제 사망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었다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신 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철저히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삶을 사셨고요. 교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실천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침례 요한과 같은 경우에도 자신을 이제 낮추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침례 요한의 경우는 자신을 낮췄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진면목, 참모습을 이제 발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역의 후반기로 이렇게 접어들어갈수록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본 모습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내가 사도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후반기를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에베소서 8장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의 이 비참한 모습, 이 죄악된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라 이렇게 이 루시퍼와 같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낮춰야 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 위에 군림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인도자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각각 믿음으로 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각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목사의 믿음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각각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교회 인도자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제 각각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의 기록을 보면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이제 듣기를 거부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왕노릇하기를 원했고요. 사람들의 추종을 받기를 이렇게 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움직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 사실을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사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교회에 가면 이 디오드레베를 심판하고 징계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여기서 이제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악행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행은 무엇이냐면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의 일행을 헐뜯었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의 일행을 헐뜯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전하려고 애썼던 그분인데 이 디오드레베는 이 사도 요한을 악한 말로 그들의 일행을 악한 말로 헐뜯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거스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속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을 왜곡하고 이렇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비난했고 또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기를 이제 거부했던 것으로 아마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행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당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마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몫이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핍박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모르는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공격합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좋은 혜택들은 다 누리고 나머지 열악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의 세 번째 악행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돕는 사람도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아마도 이때 가이오가 교회에서 쫓겨난 것이 아닌가. 사도 요한의 이 일행들을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 가이오를 쫓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의 일행을 돕는 문제로 교회 안에 큰 분열이 생겨났고 디오드레베는 이제 교회의 으뜸이 되면서 모든 교회를 이제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진행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가이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병석에 지금 누워 있는 가이오를 향해서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디오드레베가 저와 같은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하게 되었는데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아담과 이브는 이 하나님의 영역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경계를 치셨는데 그 안으로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영역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영역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찬동하면 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론, 사람의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분별하려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5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리하면 내가 살고 건강하고 또 주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도우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또 그분을 굳게 둘 수 있으며 그분은 내 생명이시오. 또 내 날들 길게 하는지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한 땅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시간 되면 믿고 내가 형편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믿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심각하게 우리가 무거운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가볍게 내가 이 여건 되는 대로 이렇게 틈나는 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목숨 걸고 결사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작은 것. 처음부터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뭐 저기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것을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부터 내가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결정하는 법을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참여하는 것, 이런 한 가지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채워 나갈 때 우리가 커다란 일도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에 노리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을 강요하지도 아니하시고 억지로 선을 강요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놓아두셨고요, 복과 저주를 놓아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는 이러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보질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붙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를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진리가 증언되는 것, 진리가 증언되고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돕지 아니하고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돕지 않는다면 아마 진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마음이 순수하지가 못했어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고, 이 성경 기록에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기록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의 본보기로서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제 디오드레베와 반대의 삶을 살았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이것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실게요.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도다 하더라.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한 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매 또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 중에 그의 친구인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에게 구하니라. 예, 됐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머물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두란노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어떤 도시냐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신전이 그 안에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이제 하나로 들어가 있죠. 엄청나게 큰 이 신전, 그 여신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아나 여신에게 이 숭배를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온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우상이 판치는 최고의 여신상이 있는 이 지역에 심장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생겨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러 왔던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신전을 통해서 장사하고 또 이 성전의 기물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 이제 돌아서니까 이 신전에 있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예,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세공업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에베소 땅에서 쫓아버리자 선동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굉장히 위험에 이제 처해져 있는 상황이 되고요. 29절 말씀에 보시면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데메드리오도 여기 등장을 하고요. 가이오는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으로서 이제 함께 이제 했던 모습이었고,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자였고 우상의 기물을 이제 제작하고 불신자였어요. 불신자. 예.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권유를 받아서 위험한 상황 구출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때 이 데메디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극심하게 바울을 핍박했던 이 사람이 아마 이 가이오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가이오와 더불어서 한 교회의 멤버로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와는 전혀 이제 달랐어요. 물론 과거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우상의 기물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180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돌이켜서 이제 완전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았고 진리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정도가 약간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진리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보통 네 가지 케이스를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데메드리오 같이 진리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진리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진리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이제 받았고요. 이 앞전에 소개한 이 디오드레베는 진리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부단하게 애썼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여기서 긍휼과 진리를 내게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생겨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 17절 18절 17절 18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이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이렇게 쫓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진리를 통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독립침례교회 이제 성도님 보시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하고 진리로부터는 이렇게 동의를 얻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이제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만으로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더불어서 긍휼한 마음이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져야지 긍휼한 마음이 없이 말씀만 얘기했을 때는 인간 관계가 이렇게 좀 황폐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긍휼을 같이 주신 거예요. 긍휼. 예수님께서도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진리를 통해서 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말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서 이 긍휼한 마음을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로마서 14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이 성령님이 함께 움직여야지 말씀만 움직여지게 되면은 이
그 모든 것이 건조하고 딱딱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긍휼의 토양, 이 성령님의 이 의와 화평과 기쁨의 토양이 함께 아우러질 때에 아름다운 화초와 이 꽃이 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또 진리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바울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구원받고 180도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뿐만 아니라 이 증언이, 사도 요한이 참된 증언이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요한 3서로 돌아오셨어요. 13절, 1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3절, 14절.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내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곧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내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사도 요한은 이제 글을 쓰기보다는 직접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직접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접. 두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은 가이오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디오드레베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디오드레베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셔요.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두 번 오십니다. 그래서 공중에 한 번 오시고 또 지상에 한 번 오시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이 이제 생겨난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편지의 이 말미에서 진리와 이렇게 함께했던 이 친구들을 이제 거명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었고요. 이 가이오와 더불어서 함께했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이오와 이제 데메드리오를 이제 거명하고 있고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를 친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친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친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어요. 으뜸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와 그 위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제 주님을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속임수하고 악한 말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헐뜯는 일을 진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180도로 바뀌었어요. 이제 180도로 바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름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름이 될 것인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이렇게 접대하는 일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선택했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선택했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또 하나님에게서 좋은 평판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을 보시면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간곡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린다면 하늘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거두게 될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이 땅에서 뿌린 것이 없다면 하늘에서 거둘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반면에 이 데메드리오처럼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구원받겠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에 그슬린 모습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 아시죠? 불에 그슬린 나무의 모습으로 아마 영원히 살게 되는 수치스러운 삶을 아마 천국에서 살이라고 구원받았다면 살게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성향이 있고요. 또 데메드리오와 같은 성향, 이중적인 성향이 우리 속에 지금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또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자신도 모르는 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의 낮아짐도 필요하고 또 선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속하려고 하는 그런 이 적극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